우리는 지난주까지 성경, 우리 지금 오늘 5장 섭리에 대해서 공부할 거거든요. 이 섭리를 아마 몇 주에 거쳐서 공부해야 될 줄로 압니다. 최소한 한 3주나 4주는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순서를 보면 처음에 성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영원 전에 무엇인가 계획한 게 계시고 그 계획한 것이 실행되는 게 창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해놓고 끝낸 게 아니라, 이신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처럼 하나님은 창조해놓고 끝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것을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 세워놓았던, 세밀하게 계획 세워놓았던 일들이 이제 이 현실 안에서 일어날 텐데, 그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은 그냥 그래 니네들끼리 살아 그러고 놔두신 게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것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섭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이렇게 차분하게 들여다보면 어쩌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잘 하셨을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7항에 거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그 172페이지 1항서부터 7항까지를 자꾸만 읽어보십시오. 특히 여러분이 유의해서 보셔야 할 것이 뭐냐면 5항입니다. 5항은 뭐에 대한 기록이냐 그러면 성도, 이건 성도에 관한 거거든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죄를 짓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을 때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지만 암암리에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 죄를 선으로 바꾸시니까 좀 죄송하긴 하지만 괜찮아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거기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5항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선으로 바꾸실 거예요. 선으로 바꾸시지만 어떻게 한다? 반드시 징계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벌은 없어요. 없지만 뭐가 있다? 징계는 반드시 한다고요. 우리가 저지른 거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하고 지나간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고 다시 한번 각성케 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런다라고 5항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6항에는 뭐냐 그러면 그 믿지 않는 자는 그냥 내버려 두겠죠. 그들에게는 은혜를 전혀 베풀지 않습니다. 일반 은총은 베풀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특별 은총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논증이 6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항서부터 7항까지의 내용을 자꾸만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음미해 보시면 이것이 현실의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영원전에 세웠던 계획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지.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첫째는 그것이 무엇 때문에 오는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것이고, 만약에 그게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잘못한 걸로 말미암아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쳐야 되죠, 마땅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징계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사도 바울이 그러시죠. 고린도전서를 쓰실 때 뭐라 그러세요? 고린도후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까지 하세요. 내가 얼마나 고통이 심하셨으면 차라리 죽었으면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든 고난이 나한테 왔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뭐라고요? 다시는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만 의지케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셨음을 나는 깨달았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놀랍다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은 1항과 2항을 빠르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섭리는 이미 우리가 작정했을 때 공부한 거예요. 그 작정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진지, 그래서 어떤 표현들 보면 작정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꽤 있어요. 문장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1장, 2장을 1항, 2항을 좀 더 빠른 템포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항 174페이지 1항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174페이지 1항. 다 함께 읽어볼까요?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언행 심사를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실 때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시며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그의 모호한 예지와 그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결정을 따라서 하신다. 이로써 그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 그리고 자비의 영광을 참회케 하신다. 이 내용을 가만 보면 영원한 작정을 할 때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1항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세 문장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 A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조물들과 그들의 언행 심사를 뭐라고요?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감독하시고 또 처리하시고 통치하시며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시며,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다스리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간섭한다 안 한다? 간섭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또 감찰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까지? 가장 이 세상에 일어나는 가장 큰 일까지, 큰 일서부터 가장 작은 일까지, 개미 한 마리 죽는 것까지 누구의 손 안에서 그게 움직여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다. 그들이 태어나는 것부터 이 세상에 사는 것 그리고 죽는 것까지 다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적이 있다 없다? 없다고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우리의 삶이 잘못된 삶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고백하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어거스틴이에요. 여러분이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을 보면 참 어거스틴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어떤 술집 같은데 가서 술을 먹고 있을 때에도 주님이 뒤에서 팔짱을 끼고 보고 계신 그런 장면들, 주님이 그러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은 정말 이 섭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섭리란 무엇인가. 조금 전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섭리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아시스 폴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라는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작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세상에서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 계획을 영원한 작정이다. 왜냐하면 영원 전에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세우신 계획이기 때문에 영원한 계획이다, 영원한 작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이 이제 현실 안에서 일어나는 것, 그 전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와 다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그때까지,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 이후까지 몽땅 다를 포함하는 것이 영원한 작정이며 또한 그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의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섭리는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영원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창조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지만 이 섭리는 창조가 돼야만이 되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작정, 그 다음에 창조, 그리고 섭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섭리란 말은 뭐뭐 앞에 혹은 뭐뭐 전에를 의미하는 프로라는 접두사와 보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어근 비데레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신학적 의미에서 그렇다면 프로, 그 다음에 비데레, 그러면 뭐뭐 전에, 뭐뭐 앞에 보다, 그러면은 미리 보다, 먼저 보다, 전에 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뭐가 같아요? 예지와 같아요. 예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섭리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예지와는 다릅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학적 의미에서 섭리는 예지가 아니다. 섭리는 미래를 보는 하나님의 능력에 국한되지 않는다. 보다 엄밀히 말해서 섭리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궁극적 관리를 가리킨다. 섭리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관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돌봄과, 여기에 하나를 더 집어넣으면 좋을 뻔했는데 돌봄과 통치를 의미한다. 통치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왕이세요. 이 세상은 마치 이 세상의 위정자들이, 정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스려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왕이잖아요. 지금 지배하고 있는 왕이거든요. 그러나 사탄이 진짜 왕이 아니라 그 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사탄이 여기서 왕 노릇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왕 노릇할 수 있을까요? 예, 성경이 말하듯이 계시록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계시록 18장에서 하나님이 이 사탄으로 하여금 한 뜻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세심히 관찰해 보면 참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서에 보면 새 복음서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는 장면들이 나오죠. 요한복음만 빼놓고 새 복음서가 나오거든요. 다 똑같아요. 근데 누가복음이 하나 특별한 게 있어요. 새 복음서가 다 뭐라는 전제가 뭐냐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재밌게도 누가복음에서는 뭔가 하나를, 그러니까 누가가 집어넣거든요. 뭘 집어넣냐 그러면은 나에게 절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을 해라. 그러면은 내가 이 영광을 내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안 하세요. 뭐라 그러면 경배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마세요. 만약에 그게 잘못된 이야기라고 한다면 주님이 분명히 지적했을 거예요. 근데 지적을 안 하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모든 부귀영화와 영광을 줄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자가 누구다? 마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누구에게까지 그걸 제안을 해요? 네가 만약에 나에게 절만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으면 사탄에게 절을 하세요. 사탄 말을 잘 들으세요. 그럼 돼요. 그럼 부귀영화도 누리고 영광도 얻을 거예요. 이 세상 영광을 얻을 거예요. 구원은 못 받겠지만. 참 성경이 기가 막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오직 경배는 하나님께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걸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어디까지 갖고 들어와요? 예, 교회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거예요. 구약교회. 특히 구약을 보면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을 구약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있는 교회를 신약교회라고 그러고요. 한 교회예요, 몽땅 다가. 근데 구약교회로 보면 구약교회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았어요? 결국 몰락하고 말았잖아요. 예, 바알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부경화와 이 세상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 섬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누구를 데려다 놓은 거예요? 교회에다가? 예, 바알과 아스타롯, 밀곰 같은 축복신들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 현상이 교회가 타락할 때는 반드시 똑같이 나타납니다. 오늘날은 뭐가 설치입니까? 기독교에 가장 많이 설치는 게 기복입니다. 예. 세상에서 복 준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이 세상이 잘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보고 우리를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지, 아니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나님 그러셨겠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잘 되는 건 당연히 지사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단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기독교를 강탈을 해버렸어요. 구약에 그것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구약을 몰락시킨 것과 똑같이 오늘날 교회도 이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몰락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현실 안에서 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얼마나 부패해져 버리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심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섭리는 뭐라고요? 섭리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리와 통치를 가리킨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섭리의 종류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보면 섭리의 종류 중에 첫 번째는 보존 섭리입니다. 이 세상을 보존시키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왜 이 세상을 하나님은 지금 보존시키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오늘 이제 하나님이 구하고자 하는 창세 전에 택하신 하나님 백성이 다 구원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끝이에요. 만약에 그날 오늘 그 일이 완성이 됐다고 한다면 내일은 없을 거예요. 내일 우리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보존 섭리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우주는 좋은 길 쪽으로 갈까요? 마지막 길로 갈까요? 이 우주는 어차피 우리는 다시 오실, 우리가 처음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기다려요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말은 주님이 오셔서 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구원하는 일은 없습니다. 구원하는 일이 끝났기 때문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시는 날은 심판밖에 일어날 게 없어요. 심판밖에 일어날 게 없다고요. 그러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눈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보여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했어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당장이라도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잖아요. 마라나타. 그게 마라나타잖아요. 마라나타가 너무 잘못 사용돼서 지금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그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들이랑 제가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들끼리 앉아서 이야기하는데도 영 제가 속이 뒤집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정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대요. 그렇다면 목사님은 어떤 의도로 기도하셨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대답을 전혀 못하세요. 아무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성령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했지 어떤 의도로 그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세요.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만약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우리의 심정은 내일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은 토럴리 타락했습니다 라는 거가 전제가 안 된다면 우리는 그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여야 돼요? 이 세상은 온전히 타락해서 정말 구원받은, 엘리야가 고백한 것처럼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있는 사람이 와, 나밖에 없단 말이야. 주에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이 보여야만이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그냥 교회라는 이름만 딱 붙이면 그게 교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에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왔을 때 주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성전도 있습니다. 제사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마귀다. 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볼 때 오늘날 주님이 오늘 오셨어요. 주님이 오시면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뭐라고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아무 교회나 갑니다. 아무 교회나 가요. 가서 앉아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예레미야서에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이게 여호와 전이라 여호와 전이라 여호와 전이라 하는 거짓말 믿지 마라. 너희가 밖에 나가서는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여기 들어와서는 내가 구원을 받았노라 이야기하냐? 이 성전이 너희들에게는 그 정도밖에 안 보이냐? 너희는 이 성전을 뭘로 만들었다? 도둑놈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게 여호와의 전이냐? 아니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심각하게 여러분의 신앙들을 점검해 보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존신앙, 보존섭리는 아시스파랄 목사님 걸 제가 인용해서 보도해 드립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현재의 모든 삶, 현재의 모든 움직임,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 존재의 시작뿐만 아니라 그 존재의 지속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지속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기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힘에 의존하고 우리의 지속되는 존재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유지시키는 힘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창조된 피조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거 하나하나 개미 한 마리 살고 죽는 것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내게 살리시고 그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치의 섭리입니다. 통치의 섭리를 아치스포르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것을 유지시키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를 통치하고 지배하며 그리고 자신의 기쁘신 선한 뜻을 따라서 자기 소유를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영원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지칭한다. 하나님은 섭리에 의해서 만물을 유지하시고 지시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배자들을 통치하신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권위와 통제 아래에 있다. 뭐라고요? 이 세상의 궁극적인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할 때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 안 모셨다? 안 모셨다고요.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에서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따라서 살았다. 그래서 여복의 욕골이다.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정말 왕이 없어요? 네,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사기 끝나면 마지막 사사기인 사무엘 때 가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왕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저렇게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부귀함을 누리며 이스라엘에 군림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무엘 그렇게 하라.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근데 그 고백을 누가 또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기억납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겟세마네에서 붙잡아다가 빌라도가 심판을 하잖아요. 그때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의 왕, 유대 왕 예수다. 그랬더니 우리에게 왕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 로마 왕밖에 없다. 예.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왕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요. 오늘 우리가 봤듯이 헤롯이 뭐라 그래요? 자기 왕권을 빼앗길까봐 지금 죽이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렇듯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주시오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진짜로 하나님의 창조주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주시든지 잘못해주시는데 상관이 없어요. 왜? 그분이 창조주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인 이상 그분을 창조주라고 인정하는 이상 우리는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고 하면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까지 견디시고 그런 우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유일무이한 독생자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혀 보내셔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고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피조물인 이상은 마땅히 복종해야만에 불구하고 안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한 잘못을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시지 않고 아들에게 형벌을 내리셔서 하나님께 형벌을 내리셔서 당신 자신에게 내리는 거잖아요. 결국은 내리셔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 바쳐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마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지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다는 핑계를 대고 그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마땅하지 않습니다. 마땅한 건 뭐예요? 반드시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과거에 이 주님이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럴 때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 바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거잖아요. 그건 구약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6장을 보면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걸 쉐마라 그러잖아요.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참 재밌게도 우리 주님이 똑같은 계명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면 이것이 새 계명이다 그래요. 아니 이미 구약에 주셨는데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왜 그때 계명을 주셨는데 이걸 또 새 계명이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준 건데 준 거면 야 옛날에 신명기에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내가 다시 말한다 라고 해야 되는데 구약을 인용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새 계명을 준다고. 왜 그러실까요? 거기 여러분 참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 계명을 주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것 같이. 과거에는 뭐였어요? 율법으로 주셨어요. 그걸 지켜야만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모른다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러나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제 나를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항상 그렇지만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거든요. 자, 우리는 진짜 혈육으로 태어난 형제 자매는 형제 자매라고 생각을 해요. 혈육이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는 진짜 형제 자매라고 생각을 안 해요. 말은 형제 자매예요. 실제는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진짜 형제 자매는 혈육의 형제 자매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진짜 형제 자매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어머니와 형제들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면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걸 정해 주시거든요. 여기 있는 너희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너희가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예,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육신의 형제는 이걸로 끝이에요. 좋든 싫든 이 세상의 관계가 끝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 형제 자매가 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희생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더 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짜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교회에서 잠깐 만났다가 헤어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꾸만. 왜냐하면 수많은 거짓된 교회에서 너무나 잘못된 것들을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머리에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항상 성경을 따라가십시오. 성경대로. 그게 우리가 마땅히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지침서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통치 방법과 통치 이유는 뭔가? 여기에 통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재 목적에 맞도록 다스린다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존재 목적에 맞도록 다스린다. 그 잠언서 16장 4절을 인용을 했는데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히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는데요. 이건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재창조. 그러니까 우리가 재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재창조되지 않는 타락한 인간들을 그냥 버려두신 것.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타락했잖아요. 타락했어요. 타락했는데 타락한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 구원하잖아요. 특별 은총으로 구원하시잖아요. 구원한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대로 적당하게 쓰이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지 않은 백성은 구원받지 않은 백성대로 적당한 대로 그들의 삶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시는 대로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 당연하죠. 예,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 범위는 뭔가? 범위는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가장 적은 것부터 가장 큰 일까지,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신다. 이것을 조금 더 구분해 보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하찮은 일.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주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일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연하게 보이는 일, 세상에 살다 보면 우연하게 보이는 일이 참 많잖아요. 길거리에 가다가 누구 만나면 우연히 만났다 그러죠.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까지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제비를 뽑아요.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니라.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를 뽑는 것까지도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 같은 것도 하나님께는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행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악한 행실들이 있죠. 그것도 어떤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악한 일이, 수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거조차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일어나겠다. 왜 필요하게 하시냐? 누구를 위해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저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14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림하셨으니 이제는 뭐라고요? 우리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택한 백성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한 행실들, 악한 행실들이 그렇다면 선한 행실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납니까? 근심 걱정을 더 많이 합니까? 아니면 기쁘다고 행복한 날이 더 많습니까? 1년에 행복한 날이 며칠이나 될까요? 열흘? 20일? 더 많으신 분들 많겠죠. 저는 매일 꾸준받아서 그래요. 365일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정말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비록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이 됐건 나쁜 일이 됐건 그거조차도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에 얼마나 이야기를 잘했는지 몰라요. 히브리서 12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의 아비라도 자식이 잘못 나가면 매질을 한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구원한 너희일까 보냐. 너희를 어떻게 가만히 둘 수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지금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악한 마음이, 죄악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그걸로 가서 함께 어울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항상 부릴 듯 나요. 그러다 나니까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매도 때리시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도 버릴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게 그거였어요. 정말 내가 그러한 잘못은 저지르지 않았었으면 집안이 또 얼마나 행복했을까, 편했을까라는 참 안타까움, 후회스러움, 그런 거에 대해서 참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 일조차도 전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과거에 그 잘한 거 아닙니다. 절대 잘한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 잘못한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맛봤을까? 전 맛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렸을 때 참 착하게 잘 자랐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아 저놈은 참 착한 아이야 라고 참 칭찬을 받고 자랐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이렇게 맛보지 못했을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조차도 분명히 나쁜 일입니다. 그거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용하셔서 오늘날 날이 내가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렇다면 통치 목적은 뭐예요? 예, 항상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영광이에요. 말은 잘하죠. 말은 정말 잘해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삶에서 뭐가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은 뭐라고요? 타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허락하셨던 그 형상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형상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줬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밖으로 드러날 때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비번에 가서 비번이 이렇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그의 무한한 예지와 그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결정을 따라서 하신다. 여기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섭리를 논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이것은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는 모든 일을 왜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인가? 선하심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악한 건 인간 때문에 악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악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 그러면은 여러분 요셉을 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젠가는 애굽으로 접해갈 것이다. 그러나 400년 후에 4대 후에 내가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에 넣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는 걸로 일어나요. 그 요셉을 팔아먹어서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갑니다. 형들은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애굽에 와서 형들이 요셉을 딱 만나고 나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요셉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형들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꿈에 나한테 환상을 보여줬는데 형들이 다 나한테 절을 합니다. 나중에는 뭐라 그래? 어머니 아버지까지도 다 나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팔아먹을 때 뭐라고 팔아먹습니까?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자라고 해서 팔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너는 이제 끝이다 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요셉이 갔어요. 나중에 형들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요셉을 만났을 때 형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형들은 나를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꿨다? 악한 거는 형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알아둬야 될 건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으로 바꿔서 하신 일하고 형들이 잘못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 세운 일이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먹은 건 죄예요. 거기다 심판은 반드시 형들이 받아야만 해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그 일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실행의 섭리예요. 오늘도 보면 참 성경에 보면 성경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랬잖아요. 저 어디서 태어나요? 이미 알아요.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거라는 걸 이미 알잖아요. 그러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까지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럼 베들레헴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된다는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호적을 조사하는 호구조사 실행령이 내렸던데, 근데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요, 오늘 목사님이 읽어주셨잖아요. 누가복음에 뭐라 그래요?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래요. 그게요. 처음으로 호구조사를 하라고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베들레헴에 가서 애를 낳은 거예요. 얼마나 기기묘묘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이미 예언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계획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도 손상하지 않고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엄청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팔아먹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이미 성경에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걸 예언하셨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팔아먹기 싫은 걸 억지로 팔아먹게 강요해서 팔아먹은 거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그 약정이 일어나는 섭리 사이에서 이 신비라는 것은 또 올라올 정도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요, 모두가 다 우리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76페이지 가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성경 구절도 반드시 실어서 읽으셔야 합니다. 섭리의 대상은 누구냐? 일반 섭리는 우주 전체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특별 섭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목적은 뭐냐? 시에 보면 이로써 그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 그리고 자비의 영광을 찬미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의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빨리 볼 것은 2항입니다. 2항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짝,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리긴 했지만 2항을 간단하게나마 한번 보려고 합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제2항. 제1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따라 모든 일들이 변함이나 틀림이 없이 일어난다. 자,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을 세웠다고 한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야 만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일어나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영원한 작정과 섭리를 지금 떼어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일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제2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그 모든 일들이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작정해 두셨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어나도록 무슨 일을, 우리의 자유의지를 제한하거나 우리의 자유의지를 간섭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자기 의지를 충분히
발휘해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뭘 이루신다?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일어나는 과정을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고서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신약을 읽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전부 이것은 영원한 작정과 섭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이 볼 때마다 수없이 많잖아요. 복음서를 보면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정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내 인생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정과 섭리를 올바로 조화시켜서 이해하고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좋은 일이 됐건 나쁜 일이 됐건 상관없이 그 모든 일은 우리에게 뭐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기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일이 궁극적으로는 선을 이루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결과로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섭리와 운명의 관계예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운명이지 않냐라고 그러는데 운명과 섭리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를 네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섭리는 제일 원인이신 178페이지 아래 하단부입니다. 섭리는 제일 원인이신 하나님과 제일 원인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운명은 A, B, C, D와 같은 차인적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자, 섭리에는 영원한 작정과 작정을 이루는 섭리에서는 제일 원인이 있고 제일 원인이 있어요. 그죠? 이건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운명은 어떠한 그 사고 속에서 일어나냐 그러면 이 세상, 이 자연은 스스로 존재했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이에요. 이 세상이 스스로 존재했어요.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자연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다? 운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A, 그러면 반드시 B가 되고 B가 되면 C가 되고 C가 되면 D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섭리는 제일 원인이신 하나님께서 제일 원인인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감독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는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게 강압적으로는 안 하세요. 근데 운명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자연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자연이 스스로 존재했다고 한다면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자연 속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필연이잖아요. 이건 필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같은 데 보면 전부 운명론자들이에요. 운명론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연이 하나님이라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바로 하나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혼과 시간이 하나에서 그냥 하나에서 하나로 묶여버리고 말아요.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섭리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작정하신 것이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운명은 작정과 실행이 하나로 만난다. 다른 말로 하면 영원히 시간이에요. 왜요? 자연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죠. 자연 자체가 하나님이요. 자연 자체가 그냥 시간이요. 영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인간의 자유의지를 손상시키지 않으시고 이뤄가신다. 운명은 인간의 자유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다. 이게 섭리와 운명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정과 운명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그럼 그대로 이루어질 거 아니냐?
그런데 제2 원인인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도 손상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기 때문에 이것은 운명이 아니다라고 이래요. 그러나 이 세상 자연은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은 자연 안에서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이 자연에서는 자연의 원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우리의 자유의지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이나 섭리나 그 다음에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지금 구분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뤄나가시는가, 이걸 보는 것이 뭐라고요? 섭니다 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웨스트민스터 저자들이 얼마나 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배운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배운 걸로 하나의 지식을 습득했다고 그러지 마시고, 이것을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아내세요. 이것들이 정말 성경에서, 그래서 그 베레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설교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설교가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설교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라고 성경에서 확인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한가? 하고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을 많이 소개해 드렸고,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글들을 제가 소개해 드렸으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해서 정말 바른 신앙을 유지하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작정하신 모든 것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주님이 예정하신 그것이 한치가 오차도 없이 저희들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고, 그 결과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선한 결과를 창출해낸다라고 한다면 저희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 수많은 정말로 싫었던 일들,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일들, 또한 어떤 때는 행복했고 기뻐했던 순간들까지 모든 일을 저희들은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깊이 집에 가서 이 말씀들을 상고케 하여 주시고, 정말 이것이 사실임을 성경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확인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확인 받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